예, 사랑하는 우리 아름답고 복된 교회 성도 여러분, 한동안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3월 29일 주일 다시 영상으로 말씀을 증거하게 되었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오늘도 크신 은혜로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셔서 말씀을 증거할 수 있게 하시고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새롭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성령을 부어주시고 이 어려운 때에 큰 힘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우리 위기를 창조적 전도 기회로 삼읍시다라는 제목으로 사도행전 8장 1절로 8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동안 평안하셨지요? 주님의 은혜와 평안이 여러분에게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전 세계가 코로나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토록 많은 사람들이 삽시간에 죽어가는 일은 전쟁 때에도 없었다고 하지요. 교회에서 예배 드리지 못하는 아주 무거운 마음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성도 여러분, 풍랑을 만난 제자들이 그 배에서 주무시는 예수님을 깨우면서 살려달라고 부르셨을 때 주님께서 일어나셔서 잠잠하라, 고요하라 말씀하시니 즉시로 그 바람과 바다가 잔잔해지지 않았습니까? 오늘날 세계적인 바이러스 풍랑도 곧 잔잔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이 위기 상황에 무엇을 해야 될까? 아무리 생각해봐도 잔잔하게 해달라는 기도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기도밖에 할 일이 없다고 할 정도입니다. 이제야 인간의 한계를 느끼고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온갖 고난은 이루 말할 수 없지만 이 고난을 통해 선을 이루시는 우리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어쩌면 이 고난의 시간은 우리 인류가 잃어버렸던 어떤 절대적인 것을 다시 찾으라는 하나님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절대 소중한 것들을 소홀히 여기고 살다가 이런 바이러스를 통해 갑자기 그리고 저절로 깨닫는 것이지요. 바이러스 때문에 사람들이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면서 집에서 재택근무를 하기 시작하니까 오히려 공기는 더 깨끗해졌다고 합니다. 자동차 타고 나오지 아니하고 공장을 가동하지 않는 덕분에 살기는 어려워졌을지 모르지만 대기 오염이 없어지고 호흡이 좋아진 것입니다. 바닷가에는 없었던 새떼들이 다시 돌아와서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기 자리를 사람들에게 빼앗겼다가 원래 주인인 자기들이 차지한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보셨겠지만 칠레에는 퓨마가 한산의 신 거리에 들어와 활보하고 다녔지요. 사람들이 거리에서 사라지니 원래 주인이었던 동물들이 돌아오나 봅니다. 자연과 함께 살아야 할 공간을 인간이 다 차지했으니 자연이 그동안 몸살을 앓은 것입니다. 그동안 얼마나 자연을 우리가 학대하고 오염시켰는지 하나님께서 지으시고 보시기에 좋았던 이 세상을 사람들이 쓰레기장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컬하게도 이 바이러스가 세상을 깨끗하게 만들고 있는 역설적인 현상이 일어난 것입니다. 사람들 간의 만남이 줄어들면서 어느 나라에서는 범죄율이 현격하게 떨어졌다고 합니다. 마이크로소프트 회사의 창업자인 빌 게이츠가 최근에 코로나 사태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이렇게 밝혔습니다. 나는 우리가 좋다고 혹은 나쁘다고 믿던 간에 이 세상에 발생하는 모든 일 뒤에
영적 목적이 있다는 것을 강력하게 믿는 사람입니다. 또 이렇게 말하면서 그가 14가지를 말했는데 그 중에 몇 가지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연결되어 있고 한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이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상기시켜 준다고 합니다. 이 바이러스에는 여건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세워놓은 잘못된 경계는 거의 가치가 없다는 것을 상기시켜 줍니다. 코로나는 우리를 짧은 시간 동안 억압함으로써 평생을 억압 속에서 보낸 사람들에게 상기하는 시간을 주는 것이지요. 영양소 불량 제조식품과 화학물질에 오염된 식수를 먹음으로써 우리는 그동안에 우리의 건강이 얼마나 소중한데도 불구하고 얼마나 방치해 왔는가를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스스로 건강을 돌보지 않으면 당연히 병에 걸리고, 건강을 돌보지 않으면 병에 걸리는 것은 당연하지요. 우리의 삶이 짧다는 것을, 그리고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특히 나이가 많거나 아픈 사람들을 서로 돕는 것임을 상기시켜 줍니다. 우리의 목적은 화장실 휴지를 구입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회가 얼마나 물질적으로 발전했는지, 그리고 어려운 시기에 필요한 것은 우리가 때때로 불필요할 정도로 가치를 부여해왔던 사치품이 아니라 음식이나 물이나 약 같은 필수품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가족과 가정생활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우리가 이것을 얼마나 무시해 왔는지를 상기시켜 줍니다. 우리를 집으로 강제로 되돌려서 가정으로부터 재건하고 가족 관계를 강화하도록 말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해야 할 일은 우리의 직업적 일이 아니라 서로를 살펴보고 서로를 보호하고 서로에게 이로움이 되는 것입니다. 모든 어려움에는 항상 여유가 있음을 상기시켜 줍니다. 인생은 주기적이며 이것은 위대한 주기의 한 단계일 뿐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기에 당황할 필요도 없고, 이 또한 지나갈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빌 게이츠의 말입니다. 저는 빌 게이츠가 한 마지막 말, 이 또한 지나갈 것입니다 라는 말처럼 이 코로나 사태 곧 지나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아주 어려운 시기입니다. 하지만 마냥 불안해만 하며 비관하고 낙담하며 불평만 하고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이 가운데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찾고 구하고 두드리고 희망을 갖고 용기 있게 대처하고 창조적인 돌파구는 없을까 생각해야 합니다. 누군가 그랬잖아요. 문제는 풀나고 있는 것이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풀어야 합니다. 헤쳐나가야 합니다. 이 역경을 극복하고 이겨내야 합니다. 문제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면 문제의 답을 갖고 계신 분도 하나님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도 같은 생각을 말했지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셨지요? 피할 길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 답을 능히 알아내길 원하십니다. 그리고 사실 그 답은 우리에게 이미 가르쳐 주셨거든요. 그 답이 성경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 적극적인 신앙인들이 자신들이 맞이한 위기 상황을 어떻게 극복했는가를 보고 우리의 문제의 답을 찾으려 합니다. 오늘 본문의 시대적 배경은 이렇습니다. 오순절 이후 초대교회가 성령을 받고 주님의 증인이 되어 주 예수의 복음을 전했을 때 아주 짧은 시간에 교회가 수만 명이 되는 부흥의 시기를 맞이했습니다. 12 사도만으로는 그 수많은 성도들을 섬길 수가 없어서 초대 집사를 세웠지요. 그 중에 스데반 집사는 설교를 아주 잘했습니다.
예수님만이 참 메시아여 이스라엘의 왕이심을 선포하고 절정적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하자 유대인들이 반발하여 그만 그를 돌로 쳐 죽입니다. 이를 계기로 교회에 큰 박해가 일어났습니다. 사도들 이외의 성도들은 이 박해를 피해 예루살렘을 떠나 각 처소로 흩어져 버렸습니다. 교회의 위기였습니다. 수많은 성도가 졸지에 수십 명의 성도가 되었습니다. 마치 현재 우리나라의 모습을 보는 것과 같지요. 수많이 모였던 교회가 영상예배 촬영을 위해 몇십 명 모인 바로 우리의 모습들 말입니다. 설상가상으로 사울이란 아주 고약하고 난폭한 자가 있었는데 교회를 진멸하라고 각 집에 들어가서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기까지 했습니다. 성도들은 두려워서 문을 잠갔겠지요. 그러나 여러분, 그게 전부였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는 박해를 받으면 받을수록 더 강해지는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탄은 교회를 탄압하여 흩어지게 만들고 주님의 선교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게 방해하였습니다. 그러면 교회가 없어질 줄 알았거든요. 그러면 성도들이 무서워서 집에서 나오지 않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랬을까요? 성경은 말합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엄청난 반전이지요. 흩어짐은 복음 전파 방해가 아니라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을 전하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사탄의 패배요 하나님의 승리입니다. 이것을 전화위복이라고 하나요? 정말 문자 그대로 화가 복이 되었습니다. 예루살렘에 국한된 복음 전파가 온 유대와 사마리아로 그리고 땅끝까지 퍼져나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짧은 시기에 120명의 성도가 베드로의 한 번의 설교로 3,000명이 되었고 또 이어 수만 명이 예수를 믿고 주께 돌아왔고 성전 미문에서 나면서 걷지 못한 자가 기적으로 일어나는 바람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주께 돌아왔습니다. 부흥이었습니다. 대부흥이 일어났습니다. 연일 기적이 일어나고 이 기적을 통해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습니다. 교회는 포화 상태였습니다. 아마 바로 이때가 교회가 사탄의 공격을 받았을 때였나 봅니다. 사탄은 더 이상 교회를 놔둘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죽이고 감옥을 투옥시키는 박해를 통해 하나님 나라 확장을 막으려 했습니다. 그러나 역으로 보면 사탄이 교회를 공격할 빌미를 교회가 주었던 바로 이 점을 교회와 사도들이 그리고 성도들이 놓치고 말았던 것입니다. 안일함이 생겼습니다. 이만하면 됐지 하고 마음을 놓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가만히 있어도 저절로 믿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예루살렘 거주민들과 그 사람들만 돌보려 해도 손이 모자랄 정도였으니까요. 이 부흥회 때 제자들이 결정적으로 잊어버린 것이 생겼습니다. 무엇일까요? 사명입니다. 주님의 사명. 무슨 소리입니까? 지금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아닙니다. 분명히 열심히 했습니다. 열심히 한 것은 분명하지만 더 중요한, 아주 중요한 점을 교회가 간과했습니다. 가장 중대한 실수는 제자들이 나의 계획, 나의 포부, 나의 역량에 맞춰서 주님의 사명을 재해석하고 제안하여 주님의 사명을 불순종한 것이지요. 주님은 단지 예루살렘에서만 주님의 증인이 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보십시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주님의 명령은 단지 예루살렘에 국한되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했지요. 그러나 제자들이 스스로 예루살렘으로만 복음 증거의 지역을 제한했던 것입니다. 옛적에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이란 자가 있었지요. 정말 이스라엘 위에 힘을 다해 싸운 장수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이 결정적 실수는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긴 죄였습니다. 블레셋과의 전쟁 중에 선지자 사무엘이 오기 전까지, 그러니까 예배를 드려 하나님의 명이 떨어지기 전까지는 전쟁에 임하지 말라는 것이 사무엘을 통한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무엘이 너무 늦게 오는 바람에 전쟁할 군사들이 사울에게서 다 흩어져 떠나가 버렸습니다. 다급한 나머지 사무엘이 오지도 않았는데 사울은 스스로 제사장만이 들을 수 있는 제사를 감히 드립니다. 불행하게도 조금만 참았다면 사무엘이 도착했을 텐데, 그러면 아무 일이 없었을 텐데, 그의 조급함으로 사무엘 없이 스스로 제사를 드리는 이 한 번의 실수로 인해 엄청난 책망을 하나님으로부터 듣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그리고 그 뒤에는 더 치명적인 말을 듣게 되지요.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이렇게 자기 생각이라는 것이 아주 무서운 것입니다. 자기가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 결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 책임을 하나님께서 아주 무겁게 물으십니다. 바로 이런 같은 실수를 사도들이 했던 것입니다. 예루살렘이면 충분하지요 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아니다. 내가 이미 말했지 않니? 땅끝까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이만큼이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예루살렘 백성들도 다 전도하지 못했는데요. 제자들이 주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자기 생각을 주장하며 고집할 때 하나님께서 쓰시는 방법 중에 하나가 강제력이라는 것입니다. 좋은 말로는 강권적인 역사라고 하지요. 보통은 고난이라는 연장을 사용하십니다. 교회의 박해가 바로 주님의 고난이란 연장이었습니다. 그때 교회는 아차했지요. 뒤늦은 후에 왜 안주하려 했을까? 아마 교회가 이 박해를 통해 흩어짐이란 고난을 회개의 기회로 삼았을 것입니다. 흩어짐이란 고난은 고여있지 말라는 하나님의 밀어붙임이었습니다. 흩어짐이란 고난, 마음을 찡하게 하지요. 일어나서 나가라는 신호였습니다. 더 이상 안주하여 앉아있지 말라는 것입니다. 구원을 기다리는 유대 백성들과 사마리안들과 온 세상 사람이 있는 곳으로 가라고 하신 겁니다. 흩으신 이유지요. 사단은 자기가 승리한 줄 알았겠지만 하나님께서 이 흩어짐을 복음을 전할 기회로 바꾸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화위복 맞지요? 흩어진 사람들 중에 빌립이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을 보고 한 마음으로 그를 따랐습니다. 기적이 일어나고 병든 자들이 많이 나았습니다. 그때의 상황을 누가는 이렇게 짧게 기록합니다.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교회 문을 막고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하신 이유 중에 이유는 사명의 잠을 자던 교회를 일깨워서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게 하신 것입니다. 복음 듣고 주를 믿어 구원받아 이토록 큰 기쁨을 누릴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날의 세계 교회가,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대한민국의 교회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전도에 깊은 잠을 자고 있습니다. 안주하고 있지요. 교회 안에서 한 발자국도 뛰지 않습니다. 복음 전파는 70년대, 80년대 이야기로 취급해 버립니다. 전도 안에도 전혀 이상이 없습니다. 이런 잠자는 교회를 깨우는 하나님의 방법이 흩어짐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각 처소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 처소에서 생각해야 합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을까? 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흩어져서 각 처소에서 예배를 드리게 하실까? 주님께서는 이 교회 문이 막혀 있을 때 오히려 복음을 전할 기회를 가지라 하신 것이 아닐까요? 오늘날 세상에서 가장 필요한 것이 예수님이니까요. 바이러스 공포는 생명의 위협이요, 죽음에 대한 공포입니다. 안 죽으려고 집안에 꼭 들어가 앉아 있는 것이 아닙니까? 이때가 죽음보다 더 강한 예수님의 사랑을 전할 때입니다. 바로 이때가 죽음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때입니다. 이 위기를 창조적 전도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지금 제가 말하고 있는 창조적 전도 방법이라는 것은 이런 것인데요. 제 두 친구들을 통해서 무엇인가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 분은 지난 화요일이었습니다. 루프톱 인터내셔널 파이어니어 영국 런던의 데니스 페더스 목사님으로부터 카톡이 왔습니다. 여러분, 루프탑 미션은 옥상에서 기도하다 환상을 통해 고넬료와 그의 가정을 구원했던 베드로처럼 우리도 전도 대상자들을 위해 옥상에서 또는 각 처소에서 기도하여 전도하자는 전도 모임이며 운동입니다. 둘이 대화 중에 요즘 교회가 폐쇄되어 성도들이 모일 수 없는 이때가 전도할 때요. 이때에 전도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온라인 커뮤니케이션이었다는 것에 서로 일치를 했습니다. 우리는 강의나 기도회 모임이나 제자 훈련을 온라인을 통해서 해보지 않겠느냐고 의논했고, 데니스 목사님은 그 첫 번째 과제로 저에게 전도 교재를 한국말로 번역하면 어떻겠느냐 제안하였습니다. 제가 맡기로 했지요. 저는 이것을 창조적 전도 방법이라고 부르고 싶었습니다.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구원을 기다리는 고넬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하거든요. 자, 창조적 전도법을 나눈 두 번째 분은 다름 아닌 The World Needs a Father의 지도자인 카시 카스텐스 목사님입니다. 이 목사님은 코로나 사태 때문에 해외에서 해야 될 모든 강의가 다 취소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나 기도 중에 온라인 강의와 제자 훈련을 해야 되겠다는 응답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문이 닫힌 이 시기에 그동안에 수십 년 동안 가르쳐왔던 전도 강의나 이 제자 훈련 강의를 다시 잘 정리해서 깔끔하게 인터넷 홈페이지에 올리고 누구나 쉽게 인터넷을 이용해서 강의와 훈련을 받을 수 있게 재편성하겠다는 것입니다. 아무 일도 못하게 사단은 방해한 줄 알았는데 더 업그레이드된, 더 실용화된, 더 알찬 내용을 준비하는 시간으로 활용하겠다는 것이죠. 창조적 생각입니다. 저는 이 소식을 접하면서 너무나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왜냐하면 어쩌면 이렇게 생각이 일치할 수 있을까 여기에 있었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관심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때를 얻으나 못 얻으나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여 죄인을 구원하는 것이었습니다.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지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기를 원하셨던 것이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도하기 위해서 같은 생각들, 새로운 생각들, 온라인 시스템이라는 생각을 주셨던 것이지요. 문이 막혀 있으나 열려 있으나 주님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 전도의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지혜를 주시고 방법도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문은 곧 열릴 것입니다. 그렇다고 막연히 그날을 기다릴 수만은 없습니다. 지금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창조적 전도 방법을 통하여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구원의 소식을 듣고 큰 기쁨을 누릴 제2의 사마리아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 말도 안 되는 위기 상황이 전도에 잠들어 있는 교회가 깨어나 다시 전도할 기회라고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그리고 생각합시다. 지금이야말로 깨어 기도할 때요, 위기를 기회로 만들 때입니다. 교회는 살아 있습니다. 부활의 그날까지 복음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는 아름답고 복된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지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코로나로 인하여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세계 교회들이 문을 닫고 예배를 중단한 상태에 있는 교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 이때가 생각할 때요, 기도할 때임을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의 안일함으로 말미암아 복음 전도가 증거되지 못했기 때문에 주신 시련의 하나로 받아들여 어떠한 방법을 쓰든지 이때에 다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라인으로 하던, 직접 만나서 하던, 루프탑처럼 옥상에서 기도하던, 지금이야말로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자들에게 우리 주님을 전할 때입니다. 예수님만이 생명의 소망이고 예수님만이 구원자이며 예수님만이 이 위기에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평안을 주실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주님, 우리가 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